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지난주에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는 구원의 투구였죠. 오늘은 두 번째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지난주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비슷한 질문이에요. 술술 잘 풀렸습니까? 아니면 좀 답답함과 불안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과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힘으로 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면 좀 흔들리기도 하고 방법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기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기본적인 말씀은 에베소서예요. 제가 2주 전에 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주. 그리고 오늘의 말씀 제목은 믿음의 방패. 기본적인 배경 말씀은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신갑주 중에 5번째에 나오는, 우리 지난주에 본 건 6번째 거예요. 오늘은 5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러면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들을 막을 수 있을 거야. 이겁니다. 아마 여기서 악한 거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탄이고 악마입니다. 그리고 불화살은 그들의 거짓과 위협입니다. 우리 삶은 항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항상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또 어려움이 옵니다. 게다가 언제 어려움이 올지 잘 모른다는 게 더 큰 어려움이에요. 바람이 언제 불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어디서 불화살이 날라올지, 어디서 우리를 공격할지, 어디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누군가의 공격적인 말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향한 신뢰와 나의 예상하는 바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애매한 단어예요. 만약에 어느 날 우리 이한이나 시안이가 삼촌 이모들에게 와서 삼촌 믿음이 뭐예요 근데?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레아가 어느 날 이 말을 배워서 언니, 유아 언니한테 언니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언니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아, 누구는 믿음이 있어. 누구는 믿음이 없어. 누구는 믿음이 좋아. 누구는 믿음이 커. 믿음이 작아. 되게 굉장히 모호하게 그냥 적당히 쓰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이 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뭐냐? 그래서 3가지 단계를 얘기할 거예요. 믿음의 3단계. 첫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네. 안 보이는데 느껴지지 않는데 있어 라고 믿는 믿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존재하나? 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걸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인가? 그는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는 정말 전능하신 분인가?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믿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내 믿음이 꺾일 때, 실패할 때,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힘들지만, 나 이렇게 실패했지만 그래도 나를 도와주실까? 그래도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까? 이 세 가지 믿음. 믿음을 이 3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3개는 사실 섞여 있지만 서로 계속 함께하는 거지만 오늘은 하나씩,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서 배우냐? 베드로한테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물리를 걷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믿음 3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의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러왔기 때문이다. 지금 이 이야기는 언제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5,000명 먹이시는 그 사건. 그 사건이 지나고 예수님은 남고 제자들만 배를 태워서 그 큰 호수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밤에.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멀리서 누가 걸어오고 있잖아요. 바다야. 새벽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 컴컴해. 비바람 불어서 막 너무너무 힘든데 안 그래도 미치겠는데 저 멀리서 바다 위에서 누가 걸어와. 진짜 무섭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그래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거죠.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나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지금 상황이 다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멋진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밤에.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사실 굉장히 커요.
그 강이 이렇게 세로로 좀 길게 되어 있는데 동서가 한 12km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세로가 22km예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그 뒤에 헬몬산이라고요.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요. 만년산이 있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 계곡에서 물이 흘러와서 갈릴리 호수를 채우는 건데 밤이 되면요. 이 기압차 때문에 비가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건 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이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누굽니까?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이니까 이 밤에 비바람이 부는데 우리가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겠죠. 어부들인데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심지어 밤에 누가 걸어와. 더 무섭겠죠. 베드로는 예수님 봤어요. 근데 설마 그분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니까 무서워하지 마. 베드로는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겠죠,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나야, 내가 여기 있어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베드로는 아, 예수님이구나라고 알았을 겁니다. 우리 삶도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다가오시진 않지만 베드로가 폭풍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는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어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거 믿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예수님 원래 믿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어느 순간 그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날들이 옵니다. 어쩌면 지금은 나 믿고 있어라고 말하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 머리가 점점 커지면서 정말 계신가? 라고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날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근데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함께 이야기도 나눠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이 지금 정말 내 옆에 계셔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아이들은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인간은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존재예요. 그런 생각해 봤습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인류는 왜 동물과 다른가? 이런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는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류가 왜 동물과는 다르게 이렇게 문명을 발전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할 때 이 문명이 발전하고 인류가 이런 놀라운 것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상상 속의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 믿음이 인간에겐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동물들은 지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데 인간은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해. 근데 그게 있어서 발전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를 본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고 건물이고 이런 마을이지 우리는 국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국가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말합니다.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류 문명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이 있다고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어요. 종교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고 믿고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사주팔자를 보죠. 뭔가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어. 어떤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상상하고 그래서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권리가 있습니까? 인권. 우리는 인권 때문에 법을 만들고 인권 때문에 윤리적인 행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권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요 인권이 없이 돌아가지 않아요.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가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머릿속에는 그것을 상상하고 믿는 거예요.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종이 이제는 우리는 동전과 지폐를 쓰지도 않잖아요. 카드로 쓰고 휴대폰에 있는 앱으로 보고요. 모니터로 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자본이라는 것이 있고 돌아가고 있어라고 믿고 있어요. 믿고 있으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인간이 돈에 대한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가능한 구조예요. 그렇다면 이 인간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이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 왜 인간은 이런 능력이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그런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믿음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분을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사탄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의 불화살을 쏩니다. 하나님은 없어. 야, 너 본 적 있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어요. 너 하나님 봤어? 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야. 어떻게 지금 너랑 같이 있어?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있어 라고, 그렇게 믿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야, 기도해도 변화가 없잖아.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혹시 나랑 함께 안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지? 믿음은 내 상상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불화살을 우리에게 쏩니다. 그럴 때 기독교가 가짜라고, 교회는 쓸데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이건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에 떠나실 때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마지막 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에게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너희는 믿을 수 있어. 알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혹시 그 부분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착각될 수도 있어요? 고민될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의 방패를 주십시오. 제가 흔들리고 제가 불안해질 때 이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첫 번째 믿음의 방패.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분의 능력과 성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 저기 계시구나. 근데 베드로에게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어요. 어떤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신다고? 진짜 예수님이야? 다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으면, 그분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그분이 나를 찾아왔다면 나도 물 위를 걸어서 그분께 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런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 알아봤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있는 건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흐릿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니터 해상도가 낮은 것처럼,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그는 분명히 조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먹이시는 것을, 최대 2만 명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왜냐하면 또 다른 얘기니까. 뭘 먹이는 거랑 물 위를 걸어서 나에게 와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거랑 또 다른 얘기니까. 그분이 정말 이 폭풍까지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신가? 예수님의 능력을 다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예수님이 진짜면 나도 물 위를 걸어서 갈 수 있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있다고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 믿어. 있는 건 믿어. 근데 그가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 그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가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것,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 역사의 주인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랑 또 다른 거예요. 제가 우리 모임할 때 이런 의논했어요.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했어요. 어느 날 이한이가 동네에서 형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빠가 지나가고 있어. 대응이 아빠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한이가 아빠를 딱 보겠죠. 근데 아빠가 그러면은 이한이를 와서 도와줄까요? 동네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도와주겠죠. 아빠는 이한이를 도와줄 능력이 있나요? 능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빠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아빠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도와줄 거고 그럴 능력이 있어라고 믿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형들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빠가 아니라 나는 잘 모르는 힘센 아저씨야. 힘센 아저씨면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어도. 또 지나가는데 하필이면 시안이야. 시안이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동네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 필요해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
근데 그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야. 그는 나를 도울 수 있어 라고 믿는 믿음은 또 다른 얘기예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화살을 보낼 거예요. 불화살을 쏠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너에게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멀리 계시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 문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 같아. 그분은 그럴 만한 분이 아니신 것 같아.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니까 기도해서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은 나를 혼내기만 하고 나를 살펴주고 따뜻하게 도와주시는 분은 아니야.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데 나한테는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어? 나는 이렇게 내 과거를 알고 계신다면, 내 이렇게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 라는 불화살들을 우리에게 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의심하게 하자는 그 믿음의 그 불화살들이 우리에게 날아올 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앞에, 이 구절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에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했던 첫 번째 믿음이 없는 것 같을 때 있는 것을 믿는 것이라면 두 번째 믿음은 그 믿음이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있긴 있는데 잘 안 보이고 좀 흐릿해서 잘 모르겠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더 선명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보이는 것처럼 흐린 이미지가 더 선명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방패를 주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같이 더 신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할 때, 더 고민할 때, 그렇게 애쓸 때 우리는 그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뭘까요? 흔들림 속에서 다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게 끝났나요? 아니요. 이야기는 더 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 믿고 무리를 걸어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비바람 부는 건 눈에 보이죠. 그래서 다시 두려워집니다. 처음 믿는 것도 힘들지만요. 내 믿음이 무너져서 내가 다시 의심해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믿는 건 사실 더 힘들어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너 처음에 내려올 때 잘 걸어왔잖아. 다시 걸어봐. 이렇게 안 하시고요. 도와주십니다. 손을 잡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성경에 믿음이 적은 사람아라고 마태복음에 4번 나옵니다. 그 주석에서 제가 Enduring World라는 주석을 이번에는 잘 공부하면서 살펴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혼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믿음이 적은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할 수 있어. 성장할 수 있어. 너의 믿음이 작긴 하지만 내가 너의 옆에 있기 때문에 너는 안전해 라고 말하는 뉘앙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커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방패가 크고 튼튼해서 드는 게 아니에요. 방패를 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제가 4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4번이 뭔가를 봤어요.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걱정할 때 이런 말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걱정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끝나지 않아요. 항상 옵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혼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어라고 다시 격려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이럽니다. 여기 말고요.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풍랑을 경험하는 게 또 한 번 나옵니다. 지금 있는 거는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만 가다가 풍랑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배 타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시냐면은 바다 배 아래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똑같이 풍랑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비바람이 불어서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밖으로 나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혼냅니다. 그러니까 조용해졌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밀려올 때, 주님이 내 옆에 계신데도 계속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혼란스러울 때, 그때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혼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랑 같이 있어.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세 번째 말씀이고요. 네 번째 또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말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흔들리고 믿음이 또 넘어질 때, 우리 또 실패했다고 느낄 때,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말할 때 다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잘 들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 겁니다. 세 번째 불화살을요. 뭡니까? 거봐. 너 또 넘어졌어. 너 또 실패했어. 너 또 이 모양이야. 너 다시 이제 못해. 너 이제 일어날 수 없어. 하나님도 너에게 실명하셨을걸? 하나님도 너를 이제 포기했어. 내 믿음은 너무 약해서 이게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보다. 난 더 성장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내가 힘든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나는 또 여기 자리야. 해봤자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더 변화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여기 있는 것 같아. 결국 나는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할 거야. 라고 우리의 마음에 불화살을 쏠 때 우리 믿음의 방패를 막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했던 첫 번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없다고 생각할 때 믿다고 믿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가 흐려졌던, 애매했던, 멀리 있던 믿음이 나에게 더 가까워 선명하게 보는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면, 세 번째는 그 믿음이 고단과 어려움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질지어도 결국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세 개의 단계의 믿음이 바로 오늘 얘기했던 믿음의 방패입니다. 비가 오면요, 땅이 처음엔 젖지만 비가 오고 나면 다시 굳어져요. 비가 오고 굳고, 비가 오고 굳고,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왔다가 그쳤다 할수록 그 땅은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도자기가 튼튼하고 강한 도자기일수록 강한 불 속에서 견뎠을 때 더 좋은 도자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면서 실패하지만, 넘어지지만, 잘 안 되지만, 흔들리지만 믿음의 방패와 함께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잊어버려는 안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 믿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강하고 능력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내가 혹시 넘어지고 내가 또 흔들리고 또 넘어져도 그가 나를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고 나를 안전하게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 그렇게 믿음을 방패를 들고 세상 속에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 승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세상에서 잘 되라고, 성취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몰려오는 거짓과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도 예수님이 실제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분명한 그 지키시는 의지, 나와 함께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의지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이 바로 진짜 승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33절입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은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배 안에 있던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함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각자의 삶에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